창세기 1장이 몇 달간의 강의를 통해 이제 끝났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위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안식이라는 말은 쉬운 듯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단어의 참뜻을 알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강의를 위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대전제가 주어졌고요. 2절은 창조 전 상태를 설명했었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첫째 날 어둠에서 빛을 나누어 빛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 위와 아래에 나누어 두었고요. 9절에서 13절은 셋째 날로 아래쪽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묻이 드러나고 이 땅에 각종 식물들을 생산하도록 했었죠. 14절에서 19절은 넷째 날이 되었고요. 이때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지구를 비추도록 했었는데요.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로 위에 있는 공간에는 새를 각 종류대로 그리고 아래쪽 물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사는 짐승이 남았는데 24절에서 31절 여섯째 날 이루어지고 인간을 창조함으로 모든 창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마 다들 여러 번 들으셔서 분명하게 이해되고 기억도 잘 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전체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표현을 꼭 사용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전체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째 날 그러니까 4절은 어둠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10절에는 땅과 바다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이 되겠고요. 18절은 넷째 날이 되겠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위한 작업을 마치시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다섯째 날 각종 물고기류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25절에는 짐승과 가축, 곤충까지 만드시고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거의 매번 작업을 마치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두 번씩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혹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6일 동안 매일 반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드러나 인간에게 비추어주게 되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인간을 위한 어떤 작업이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물을 나누었을 뿐 아직 인간을 향한 어떤 작업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 사역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그래서 땅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인간의 먹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좋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셨겠지만 창세기 1장은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저자가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정확한 구성을 볼 수 있어야 이런 구절에 대한 삽입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남아있는 날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넷째 날도 광명체를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죠. 이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자정과 공전이라는 사인도 만들어내면서 공장에는 별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다섯째 날은 위에 있던 공간에 새들을, 아래쪽 물에는 물고기류를 두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풍성하게 만들어갔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에는 인간을 위한 작업들이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 땅의 짐승과 가축 그리고 곤충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땅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처럼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작업으로 이해하셔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전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장만큼은 잘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모든 작업은 다 마쳐졌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의 끝은 천지, 즉 천국들과 지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천지는 다 아시겠지만 천국들과 지구, 즉 인간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되는 것이고 만물은 이 천국들과 지구 안에 필요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전제했던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천지는 2장 1절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작업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이 일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업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업의 완성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작업의 완성은 지상에 있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었죠. 두 분 모두 인간을 위해 일하신 것인데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작업은 인간을 위한 모든 것에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만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의의 뜻으로 번역되었는데요. 만물은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떤 것의 주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군대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군대라는 말이 바로 차바입니다. 만물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인데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만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모든 것이 되는데 곧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상관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복종이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만물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움직이며 복종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넓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일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이 마쳐져야 맞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고 하던 일이 끝난 것은 일곱째 날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되는 날에 일을 하기도 했고 하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안식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죠.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자신을 낫게 해준 이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하는 문제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시죠.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많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시는 구절들은 모두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노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3장 10절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치료했고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은 수종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셨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로 유대인과 계속 부딪히는데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안식일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면 안 되기 때문이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회당에서 먼 거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걸어서 회당으로 가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차를 두고 회당까지만 걸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불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촛불도 안식일 전에 켜두고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꽃에 물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안식일에 꽃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냥 꽃병에 꽂아두었다가 다음 날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데요. 물을 흘렸을 때는 그 물을 닦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탁보나 걸레를 빠는 것은 금지되었고요. 유모차도 인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소리 나지 않는 모래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나가다가 물건을 볼 수는 있지만 구입하거나 가격을 물어보는 일은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처럼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레위기 23장 3절에서 보듯이 안식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날은 불도 피울 수 없고
어디서 거주하든지 쉬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한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며 가르쳐 주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태복음 12장 5절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12절인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모두 괜찮다는 것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요한복음 5장을 자세히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자리를 들고 가는 행동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치유되었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하면 일을 안 하는 것만 떠올릴 수 있는데 안식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였고 그 어떤 날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셨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제 7일 동안의 모든 일은 마쳐졌고 창조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되셨는데요. 이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이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입니다. 앞에서 보신 본문에서 보셨듯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에 대한 완성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이죠. 히브리서 4장 4절에도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카타파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일을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휴식하다 라는 의미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왜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3절에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것은 창조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련되었고 창조 작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작업이 마쳐지고 일을 멈추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끝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간을 위해 추가로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작업을 끝내고 새로운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안식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고 자신도 모든 일을 마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의 참된 의미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되는데요. 안식을 그저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이 이율배반적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련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되는데요. 그 어떤 날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복음 전함을 받아들인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제법 찾을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시편 95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만 봐서는 정확하게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데 히브리서 3장 18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듯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은 2절, 7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모두 11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안식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알려줍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땅을 소유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쭉 보시면 광야 40년 생활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히브리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나오고 있죠. 이건 역시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땅은 정복하지만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제7일 안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으로 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쉰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씀이 또 있는데요. 세 번째로 창조 안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배우고 있는 창조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하게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쉼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안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에서 누려야 할 천상에서의 안식이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안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을 영원히 거할 곳에서 편히 쉬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11절에 보면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왔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불순종에 의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통해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초대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초대를 거부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안식하신 이유가 명확해졌는데요. 인간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문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만 2장에서 보여줄 뿐 인간에게 안식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깊은데요.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